새를 좋아하는 목사님 집에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목사님은 그 새에게 사람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오면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앵무새를 보고 참 예쁘구나 하면 그 앵무새가 또 하는 말이 기도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앵무새입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하루는 목사님 댁에 갔다가 앵무새를 보니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 권사님이 참 말 잘하구나 했더니 그 앵무새가 또 하는 말 기도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나도 저런 앵무새를 하나 키우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앵무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앵무새는 신혼 가정에서 자랐던 앵무새인데 이 신혼 가정에 아이가 낳고 나서 아이의 기관지가 약해서 그 새의 트럭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앵무새를 분양하는데 그 권사님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앵무새를 자기 집에 가져오니까 그 앵무새가 인사를 합니다. 키스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앵무새가 사람만 보면 키스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신혼부부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아내가 신랑에게 키스해 주세요 하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키스를 해주고 출근을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걸 현관에서 보았던 앵무새가 그 말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 집에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키스해 달라고 하니까 황당하고 난처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안녕하세요 기도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걸 아무리 가르쳐도 안 합니다. 그래 앵무새가 생각할 때 목사님 집 앵무새는 그렇게 잘하는데 목사님 집에다가 두어서 그 앵무새와 같이 살게 되면은 이 앵무새도 그래 따라하지 않을까 싶어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 앵무새를 권사님이 가지고 갔습니다. 앵무새를 가져가서 목사님 집 앵무새 새 집에 넣는 순간 그 목사님 집에 있는 앵무새가 친구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던지 한 옥타브 높이 하는 말 안녕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로 왔던 이 앵무새가 친구를 보고 얼마나 좋았던지 두 옥타브 높게 하는 말 키스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집의 앵무새가 한 번도 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앵무새도 키스해 달라니까 기도해 달라니까 아멘 할렐루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의 흉내라도 내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흉내를 내보셨습니까? 주님의 고난의 흉내도 내보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코에다가 팔뚝만한 코를 이만큼 붙여 놓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편하고 귀찮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우리 팔보다 더 큰 코를 가지고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무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코가 있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순절의 시간들을 지납니다. 더구나 우리는 탄핵정국으로 혼돈 속에 빠져가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마저 극우와 무속신앙으로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유인들은 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엘리야나 엘리사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만이 아닙니다. 세계사의 유인들도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서 6장 말씀은 기도로 승리한 다니엘이 소개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지파의 출신으로 왕족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정복당한 뒤에 메대의 다리오 왕이 그 메대 전체에 총리 3명 가운데 한 사람을 선임으로 수석으로 세우는데 다니엘을 세웁니다. 이방인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어진 것을 기득권 세력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잡을까? 다니엘의 모든 죄를 찾아보았지만 다니엘의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되어졌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다니엘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들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다니엘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잡을까?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폐하, 한 달 동안 우리의 모든 만백성들이 오직 왕만을 경외하고 왕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이 되었든 신이 되었든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는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이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저들의 음모의 계략을 알지 못하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왕의 어인이 찢겨서 조수가 공포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라 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 죽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제와 같이 오늘 또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만 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인지라 얼마나 그의 삶이 분주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 절박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창조주, 내 모든 삶의 운명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명퇴당한 사람의 실화입니다. 직장에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습니다. 왜 해고를 해야 하는지 설명도 없이 해고 통지서가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해고하다니. 그러나 그의 힘은 불가항력입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는 너무 충격이 커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방황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보, 내가 아무리 몸부를 쳐보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죽고 싶소. 이렇게 사는이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아내가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마지막 한 가지 시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해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자 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회사와 회사의 오너, 회사의 직장의 동료들한 분노의 적개심과 복수심이 다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자기 집을 은행에 담보하고 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은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성실한 이 사람의 건축업은 잘 되었습니다. 5년 만에 중견 건설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더 먼 곳까지 건축을 하러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많은 외지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외지에 갈 때마다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호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호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호텔, 적정 가격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호텔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호텔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좋은 투자자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호텔을 10개, 20개, 30개를 짓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세계에서 가장 호텔을 많이 짓는 홀리데이 호텔의 창업자 캐먼스 윌슨 장로가 되었습니다. 홀리데이 호텔은 세계 체인 호텔입니다. 20세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호텔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였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도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할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시간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인 찍혀서 조수가 공포되어지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일들에 어떠한 타협점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고지식해 보였고 융통성 있는 미련한 자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 기도하다니. 피할 길이 있습니다.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시간을 바꾸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지 아니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환경과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어제 했던 대로 오늘 기도 시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신 것입니까? 기도의 능력, 응답을 확신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고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보다 더 능력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멜렉과 싸움을 할 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모세가 기도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론과 우리 모세와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 전쟁은 저 젊은 여호수아 갈렙이 목숨을 내놓고 잘 싸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모세야, 오늘 이 전쟁사를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이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드사살 왕, 다류 왕 3대 왕을 섬겼습니다. 그 3대 왕의 왕조가 다 달랐습니다. 국가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신뢰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신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의지했다고 하면 자기의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무를 만들 때에, 음모를 꾸밀 때에 그는 왕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폐하, 저는 죄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저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입장을 말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제 행한 대로 오늘 또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도의 시간을 사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 식사 시간을 잘 지킵니다. 하루 3끼 식사 시간만 평생 잘 지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근 시간에 여러분은 목숨을 내놓고 출근합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출근 시간 맞춰서 합니다. 사람과 약속을 했다, 약속에 늦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출근을 그렇게 하시렵니까? 오늘 피곤하니까 안 하면 되고 내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너희 마음에 근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정적들이 모략을 꾸몄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가지 많은 정적들 앞에 피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피할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시험 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모레가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시험에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오늘 또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등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시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산 중영교회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 한 사람의 실질적인 간증입니다. 그가 예전에 제 친구가 있는 큰 교회 부목사 생활을 몇 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목사 생활할 때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도 하는 부목사였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일을 잘 했는데 부산 한 변두리에 한 200명 정도 보이는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자기만 추천해주면 자기가 그 교회에 갈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담임 목사님은 자기를 추천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목사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추천해 주시지 나를 추천해 주지 않는다. 서운한 것이 시간이 가니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목사님 밑에서 이런 교회에서 더 일해봤자 무엇하고 사임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얼마 정도 쉬었다가 또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또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임을 하자니 자식도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사임도 하지 못하고 충성을 하자니 싫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목사 마음에 그 마음을 주더랍니다. 내가 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느냐? 사람의 의지,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 내 앞에 바로 서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부목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목사이지만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 3년이 지났는데 부산의 중형교회에서 6, 700명이 모인 더 좋은 교회에서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갔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처음에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 제 친구 그 목사님에게 와서 고백을 하더랍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때는 제가 어렵고 미련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오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라. 그분의 목회의 철학이 그렇게 한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7장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에레미야 17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왕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항상 내가 섬겼던 여호와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입을 봉하셨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쓴지 땅에 쓴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라.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느니라. 다리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게 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받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국가가 탄핵 정국으로 혼돈에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며 가장 복 있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 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꿈꿀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지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절기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혼돈에 빠져 있는 국가와 극우와 무속신앙으로 분열의 양상을 보이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시간들입니다. 내 자신의 영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나라의 국가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